쇼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함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 복받는 행위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고 설명드렸고, 그러면서 다른 신들의 법을 지키면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신을 섬기는 방식인데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것과 다른 신들의 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다른 신들의 법을 지키자고 말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가나안 땅 주위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싶다면 어디에서든 제단을 쌓고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면 됩니다. 이때 이방 민족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동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방 신들의 제사 방식도 여호와의 방식과 비슷하게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의 제사입니다. 다만 번제처럼 모든 부위를 다 태워드리는 제사는 드리지 않고 일부의 고기는 태워드리지만 남은 부분은 제사를 지낸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는 화목제와 같은 형태의 제사였습니다. 여호와의 방식은 5대 제사 중 화목제만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고 다른 제사들은 제물을 먹지 못하거나 제사장만 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화목제가 아니라면 고기에 대한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신들의 제사는 신들에게 형식적으로 고기의 일부를 태워드릴 뿐 대다수의 고기들은 제사를 지낸 백성들이 풍족하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이스라엘도 사람인지라 고기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이방 신들의 제사가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더 좋은 제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의 제사에는 오늘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술과 여자와 함께 음행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욕심을 생길 수도 있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그 이유는 다른 신이 더 강력하고 더 좋은 신이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 방식이 인간적인 욕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적인 욕심을 자극하는 다른 신의 법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을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방식 중에는 자신들의 자녀를 불에 태워드리는 끔찍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몰렉의 인신제사죠. 왜 자신들의 자녀를 불에 태우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방 신들의 제사는 동물을 불에 태워서 백성들이 먹는 형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자녀들을 불에 태웠다면 그 후에는 무슨 짓을 했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짓을 이방 신들이 섬기는 제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신들의 제사 방식을 가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왜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이방 신들을 섬겼을까요? 진짜 이방 신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방식을 요구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의 인간적인 욕심이 고기를 풍족하게 먹는 것을 넘어서 더 자극적인 것들을 원했고, 그러한 자극적인 욕심이 점점 더 이상한 형태의 제사 방식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자극적인 욕심을 내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만 지켜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법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 가감해서는 안 되며 기록된 그대로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이방 신들의 법과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풍족한 고기와 자극적인 욕심을 위해 이방 신을 섬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적과 기사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나 꿈으로 환상을 보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이적과 기적의 놀라운 기적들을 말하면서 이방 신을 함께 섬기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방 신들도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 신들은 여호와처럼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도 없고 율법을 줘서 법을 지키라고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기적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기적만 쫓아다니면 언약과 율법의 신앙을 가질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방 신들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신들이 한 것처럼 꾸며내는 기적들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의 지인들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어떠한 불량배가 일어나서
이방신을 섬겨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이방신을 섬기게 만드는 자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명령이 잔인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결국 결말은 동일하죠. 하지만 그런 이방신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들도 함께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차피 죽게 될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위해 보호 차원으로 하신 명령이 죽이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과연 이방신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오늘의 말씀을 지금 시대에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와 같은 대가를 받기 위해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의 많은 자들이 기복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며 더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해 자극적인 예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교회, 성령 사역으로 소문난 교회, 비즈니스가 활발한 대형 교회 등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여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에는 관심이 있을까요? 많은 자들이 성령 사역을 하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여 성령의 임재나 기적들을 쫓아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도 상당수가 친분에 의한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지 성경이 궁금해서 교회 다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정통교단이라고 칭하는 주류교단에 속한 교회를 다녀야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지 이름 없는 교단이나 이단 시비가 있는 교단을 다니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류교단에 속해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군소교단에 속해 있으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들을 오늘 말씀에 대입한다면 이 교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죽게 될까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것이 설령 예수님과 성령을 섬긴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식을 따라 섬긴다면 그 믿음은 얼마든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경고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모세가 나의 신앙을 좋은 신앙이라고 칭찬해 줄까요?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게 만든다고 죽이라고 명령할까요? 모세의 경고를 뼈에 듣는 우리 홀리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의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